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너무나도 거룩한 합동이나 고신에서는 이제 찬양 대 찬양 끝나면 박수 못 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사람이 박수 치냐 그러는데
의미를 우리가 두면 되죠. 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예, 수고하신 분들 격려 박수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박수가 아니라 어떤 박수요? 격려와 예, 사랑을 드리는 박수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찬양에 맞추어서 인사하는데 준비되셨죠? 시작. 좀 보세요. 옆 사람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시작. 뭔지는 묻지 마세요. 뭐가 준비된지는 묻지 마세요. 준비됐죠? 우리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맛있는 거는 교회 와서 먹는 걸로. 우리 성도들님들과 함께 마시는 거. 혼자 방 구석탱이에 혼자 드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먹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시 한 번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자, 로마서라고 하면 로마서 오늘 말씀인데요. 잠깐만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바꿔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를 누가 썼죠, 여러분? 예, 바울이 썼죠. 언제 썼냐? 대략 AD 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스바나입니다. 서바나, 스페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데 3분의 2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가 편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 굉장히 교리적인 한편의 논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교리편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복음. 그럼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몸. 실천적인 교훈. 그렇죠? 실천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몸으로 살아내요. 따라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션 취해야지. 오른손 여러분. 자,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 말만 해서는 안 돼. 모션까지 함께 해야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어린아이들 율동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요즘 우리 아들과 함께 타요. 타요 알아요? 타요? 모르죠? 손주 키우시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꼬마 자동차 타요 있어요. 예? 오래돼서 몰라요? 저도 오래됐는데 요즘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타요가 재밌어요. 처음에는 걔 혼자 보게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보게 되거든요. 타요? 예. 꼬마 자동차 타요. 거기 보면은 율동 있고 노래 있고, 예. 제가 거기 노래를 거의 다 외웠어요. 한 꼬마이가 옆에 있는데 옆으로 가 꽝. 아이고 계속 그만 보니까 율동하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예. 와닿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션과 함께 취하면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
자, 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몸으로. 예,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바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정리합시다. 로마서를 3분으로 끝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인한 복음의 삶, 그죠? 이신칭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장. 몸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몸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16장에서는 뭐예요? 공동체. 공동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충격의 책이에요. 충격.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역사를 살펴볼 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요. 특별히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 때 어땠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방탕의 정도를 우리가 상중하로 따질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상에 상. 엄청 방탕했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고, 음란과 정욕은 기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 위에 그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모니카네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 심지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스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인간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뭔가 달라요, 주교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온 말씀이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을 갑니다. 그가 이 말씀으로 깨져버려요. 로마서 13장 11, 12, 13, 14.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불완전하고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분이 목회자이면서 학자가 돼요. 학자가. 나중에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고백론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참여하며 내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던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 주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파워를 우리는 이 어거스틴 앞에 세인트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종교개혁의 선봉자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시작해야지 딱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죠?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을 얘기하면서 연옥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밑에서 돈을 헌금을 땡그랑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루트가 교수였잖아요.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질문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도 역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캐치슬로우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는 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박국 말씀, 로마서 말씀에 나타난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시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방방문을 그가 쓰면서 종교개혁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고,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때요,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유연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얼굴 뜯어고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고백하시죠? 로마서 말씀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 웨슬리를 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구죠? 감리교를 창시한 분. 요한 웨슬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심란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역시 그에게 삶의 활력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로버트 하딩이라고 하는, 그리고 알프레드 하딩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적을 목도하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는 설립이 되었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의 구성을 보면 다수의 이방 성도들이 있었고요, 소수의 유대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내용은 알다시피 바로 이신 등이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가 절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 한도 끝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죠? 뭐요? 다른? 그렇죠.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지만 뭐를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사과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 빨간 사과에 파란 사과예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사과나무 아니라고 성경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분이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근데 어때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와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자, 이 아담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그냥 죽겠다. 정령 죽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 미안해. 야, 미안해. 내가 말 잘못해서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건 의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기는 죽는데 다시 회복시켜주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전체적인 인격의 타락을 corporate personality라고, 통합적인 전체적인 이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미안해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안해 그거 말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그렇죠? 한번 뱉으신 말을 주워 담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그거라 그랬어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하여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99가지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한 새로운 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하면, 자,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의를 얻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라는 의미에서 이신칭이라는 용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신학적 표현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완벽하게 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이지만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이 차별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자, 우리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자,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즉 율법의 조력이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사색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따라합시다.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 예, 계시의 뜻이 그거잖아요. 나타내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면, 이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없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성경 전체를 지칭합니다. 뭘요? 성경 전체,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게 된다. 자, 누구를 믿는 믿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시면 믿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불투명하거나 만지지 못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가 아들 하나를 데려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권력은 막강하지가 못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아내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가 데려온 그 아들이 바로 그 흉악직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결국 네로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겠다 생각, 결국 어머니까지 죽여요. 점점 그 광기가 미쳐가면서 결국은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지르죠. 화재를 냅니다. 누가 했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핍박을 가하게. 그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요,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으면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들여보내질 때에 믿음이 불안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다. 근데 그들은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닐까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도 알지만 죽이셨으면 다시 살리실 것도 알았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지만 나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단단한 믿음은 여러분의 약한 육신에 마음 처져 있음에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한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로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단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람 불면 훅 무너지는 그런 믿음 아니라, 시련이 오면은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단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통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바와 같이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요.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뭐요? 돈을 지불하고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냐? 25,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뭘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그냥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신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뽑으신 것은 뭐 우연히 뽑은 것인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적절할 때 인간에게 계시로서 주어졌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우연이 아니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시죠? 친구에 의해서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시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적 기질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수치심 가운데 그의 신앙의 깊이를 예수님 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가 드러날 때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가 많을수록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큰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영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경력이 되게 하라. 서영원이 지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닫게 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순례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리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후자의 것은 아직 쓸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려지지만 버려진 뒤에 쓰레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을 놓고 순례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만이 먼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27절부터 보세요. 20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 왜 우리가 자랑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9절 보세요. 30절.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어때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맞고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맞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자랑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게 3번 죽게 간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얼마나 간절히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바울이에요. 나 바울. 나 평신도가 아니라 나 바울이라고요. 신약 13권을 쓰고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고 수많은 매를 맞고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행했던 나인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주님, 이깟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내 이깟 병 하나 못 고쳐줍니까? 제 말이에요. 3번 죽게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 무정해서? 바울의 고통을 몰라서? 여기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고백하십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큰 소리도 얘기도 못해요. 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다가 교만해서 지옥 가실래요? 몸이 조금 아파도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래요? 내가 자랑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간 것을 한국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끝마다 어이 김 목사,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인앤아웃 가봤는데, 예? 인앤아웃 알아? 인앤아웃? 예? 말끝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후배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아니 요즘에 미국 안 가본 사람도 어디냐고, 다 관광으로 가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안 하겠다. 어떤 예배 때 축도를 받게 돼요. 이제는 그동안 좀 잠잠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 시민도 많잖아요. 여기. 우리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그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사람 돈과 명예를 자랑하고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와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영국은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하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따라합시다, 똥과 같이 여기기를 원했어요. 배설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맞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밥 먹어도 예수, 그는 온통 예수로 그의 몸은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1절만 부를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인종학식 지위 외모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100일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이 들려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예수요. 교회 안에 화려한 꽃장식도 있고, 교회 안에 고급 주보지도 있고, 교회 안에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있고, 교회 안에 땀 흘리는 집사도 있고, 교회 안에 재력 있는 장로님도 있고, 교회 안에 인자한 전도사님도 있고, 교회 안에 명성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소 장로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사랑하는 친백성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삼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지나가고 쇠하고 썩어질 것뿐밖에 없어요.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통하여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친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강함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까? 한없이 약한 마음으로 몸의 이상과 몸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의 육신의 약함, 우리의 몸의 질고와 여러 가지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께 낫기를 간구했지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약하여질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강한 존재가 됨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으로 강하여지게 하시고 겸손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연약한 지체들 그 몸의 아픔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서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